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3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서 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다 함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정금같이 나아가리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정금같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이제 개역 버전의 번역이었고요.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순금으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만 또 우리 인생에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암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가 한 편 생각났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아주 인상적으로 배운 시고, 그래서 제가 시 내용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제목과 함께 제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시가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대학 시절 때 배웠던 그 시를 좀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시예요. 목사이지만은 또 시인으로도 활동하셨고 16세기부터 17세기, 이때가 언제냐면은 16세기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1500년 후반부터. 그래서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수도사, 그때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고 쭉이죠. 기독교 이제 중세 기독교였죠. 수도사 이름이 리폴리피, 이름이 좀 웃기죠. 리폴리피, 수도사 리폴리피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인데 아주 인상 깊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탁자를 치며 나는 외쳤다.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난 떠나겠습니다. 뭐라고요? 한숨을 삼키며 참아야 한다고요? 내 삶은 자유로워요. 부드러운 바람처럼, 커다란 창고처럼. 그런데 내가 당신 시중이나 들어야 한다고요?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한 대가는 겨우 가시떨기 뿐이로군요. 하지만 예전에는 나의 한숨들이 그것들을 말려버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의 내 삶엔 와인이 넘쳤어요. 나의 눈물이 그것들을 적셔버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의 내 삶엔 달콤한 옥수수가 넘쳤어요. 이게 시 중에 한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사 리포리피라는 사람이 수도사가 되어서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직을 수행하며 자기가 살아가지만은 자기에게는 늘 가시와 고난과 어려움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나도 못해 먹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 당신의 종 이제 안 할래요. 나는 자유로운 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전에 내가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와인도 넘쳤고요, 즐거움이 있었고 옥수수 먹을 것도 풍성한 부러울 것이 없는 나의 삶이었습니다라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탁자를 내리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시가 한, 여러분 콘사이스 사전 얇은 종이 있죠, 그죠? 그 책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인데 2페이지를 빼곡하게 메우는 말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못해 먹겠다, 죽겠다, 왜 그러냐, 더 이상 나는 안 할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반전의 시가 마무리 지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끝마다 날카로운 분노로 찔렀을 때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얘야, 나는 너를 다 듣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예, 나의 주님.
이 시의 마지막입니다. 리폴리피는 더 이상 주님의 종이 되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긴 하소연을 다 듣고 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 다 듣고 있어. 네가 무슨 욕을 하건 네가 무슨 말을 하건 네가 무엇을 말해도 나는 다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사람은 다시 녹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으로 이 시는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욥의 고백이에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대요. 우리는 욥을 의인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있대요. 외치고 싶고 나도 탁자를 내리치고 도망가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 경외하는 말을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런 시 한 편이 생각나게 했는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한 번쯤 반항해보고 싶은 생각, 그렇죠? 알 수 없는 순종을 강요하시는 것 같을 때,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따지고 싶고요, 때로는 어긋장 놓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꼭 굳이 내 일만 아니어도 그래요.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어려운 이웃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도 전쟁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저 태국 땅을 볼 때 교회들이 250여 가구가 다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듣고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서 정말 이 땅을 고난과 힘듦과 어렵게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제 생각에는요, 그냥 사탕발림의 위로는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너 잘했다, 무조건 괜찮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잔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은, 강의 물처럼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한번 휘저으면 어떻습니까?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죠. 깨끗한 줄만 알았는데, 1급수인 줄만 알았는데, 마셔도 되는 줄만 알았는데 그 바닥 한번 휘저으면요,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위로는 사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참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 구조물들이 일어날 때 나는 괜찮은 줄 알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줄 알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그렇죠? 이번 목사인 제 안에도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위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위에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사탕발림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그러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답은 이거야 라고 하는 답을 못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답을 여러분들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이것을 겪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힘듦 앞에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욥기는요, 우리가 앞에 1장, 2장을 제외 하면은 나머지 이 3장부터 39장에 이르기까지는 이 긴 장이 뭐냐면 변론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네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
네가 왜 그런 어려운 힘든 일을 당했는지, 네 자녀 10명이 어떻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는지, 왜 너의 그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돼버렸는지, 왜 지금 네가 네 몸에 진물이 흐르도록 기와장을 돌조각을 가지고 긁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 흉측스러운 질병으로 네가 왜 고통하고 있는지, 지금 욥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답을 주려고 막 이야기를 해요. 답을 주려고. 회개를 해봐라. 네가 뭐 잘못한 거 없냐? 그 아이들은 잘못한 거 없냐? 네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지금 교만하지 않았냐? 막 답을 주려고 하자 욥은 그 친구들의 대답에 나름대로 고민하지만은 욥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귀하게 잘 자랐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깨닫기만 하면 주시기만 내가 회개를 할 텐데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거 없은 것 같아. 욥의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욥의 고난의 그 원인과 답을 찾는 작업이 이 긴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긴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랬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지?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되었지? 라고 하는 사건이 있으면은 항상 그 사건이나 무엇을 찾고자 합니까? 원인을 찾고 싶어요. 왜요? 이거를 없애야 이 답이었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답을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찾을까요? 내 옆에서 찾습니다. 그죠?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 저 애가 저렇게 뭐 자기 생활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는 건강이 나빠졌어.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거야. 내 아내가 나를 지금 받쳐주지 않아서, 내 남편이 나를 지금 서포트 해주지 않아서, 우리 자녀가 내 말을 안 듣지 않아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직장이 참 힘들어서, 우리 교회가 좀 이거 요만요만밖에 안 돼서, 무엇이 되었건 간에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원인을요 우리 주변에서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을 찾으면 이제 거기를 계속 공략. 그런데 욥의 이 고난은 주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서 답을 찾아요. 아주 쉬운 말로 뭐합니까? 그래, 내 팔 차지. 그래, 뭐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내가 잘못했겠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요 두 번째로는요 밖에서 찾다 안 되면요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자기에게서 답을 찾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답을 찾아야만 직성이 풀리거든요. 알아내야만 시원해지거든요. 그런데 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에게서도 그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자기에게도. 그러니 마지막으로 답을 찾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주변에 뭘 잘못했는데,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좋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찾아가는 주소가 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욥기 3장부터 39장까지 쭉 38장까지 쭉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죠. 그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어요. 이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이거를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인과 뭐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앞에 두 자 말하면 뒤에 두 자 말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척하면 척 나오셔야죠.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응보.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욥과 친구들이 했던 그들의 모든 이유에 뭐냐면요 전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네가 하나님께 뭔가 섭섭한 게 있었으니까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빨리 회개해. 모든 일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또 표현해 볼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징벌하시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십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일반 은총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 특별 은총은 이 일반 은총의 지배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요. 일반 은총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 조항으로 놓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에요.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라. 아멘. 일반 은총이 적용되면 우리 중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무엇으로 풀려갑니까? 이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풀립니까? 안 풀리죠. 안 풀리죠. 사실 오늘 이 욥의 문제는요, 욥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욥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욥에게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은 잘못한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셨겠네. 그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도 잘못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잘못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너는 잘했고 나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라고는 이 논리로 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누구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돌맞을한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욥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 3장부터 38장까지 장장 35장을 이 수사 리피라고 하는 이 시에서 앞부분에 그 빽빽한 콘사이즈 사진의 글자로 수많은 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지난날의 와인과 옥수수가 풍성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면서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름을. 그래서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도 욥은 고백합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며 성전에 나아가며 교회에 가면 예배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욥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믿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은 무엇 하고 싶어 합니까?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타계하셨습니까?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박완서 소설가 박완서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서울대 의대를 다니던 장래가 촉망되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주교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 씨름을 오롯이 담아낸 책이 제목이 뭐냐면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내가 네 아들 잡아가면 안 돼? 쉽게 말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무슨 말이 되었건 간에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욥은 오늘의 본문의 2절부터 7절에서 성소에 나아가면은 그 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로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이렇게 욕을 한다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느냐? 치시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막 입을 그냥 막
뭐 바늘로 꼬매십니까? 어떠세요? 담임 목사가 이 앞에서 강단에서 불경스럽게 막 말을 하면 하나님 제 입을 막 꼬매십니까? 하나님은요 들으십니다. 수사프라 리포 리피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좀 쏟아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대답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 7절과 8절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말을 듣고 싶은데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얼굴조차 못 본다는 거죠. 얼굴을 보면 말을 할 텐데 말을 하면 대답을 내가 들을 텐데 얼굴조차 못 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8절과 9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7절과 8절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간극이.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듣고 싶습니다. 그죠? 네. 얘기 좀 듣고 싶고 말을 듣고 싶고 만나야지 뭐 따져 묻기라도 할 텐데 아예 얼굴조차 못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욥이 하나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이해할 때, 오늘 심지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다. 아,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내 상황과 또 꼭 맞는 이 말씀을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것들, 내가 몰랐는데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반항할 수도 있는 거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미처 몰랐던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요? 힘써 뭐하자? 알자. 예,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지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실존적으로 알아가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삶으로 알아가는 게 있어요. 살아내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그죠?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제가 늘 예화를 들죠. 저는 애를 낳는 고통을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모릅니다. 옆에서 지켜보았고 어떻게 하면 하는지도 알고 공부도 했고 나오는 순간도 봤고 그리고 그 신음과 고통과 그 9달을 같이 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걸 옆에서 보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몰라요. 우리 남자분들 아십니까? 모릅니까? 어떤 분들은요 대리 임신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같이 입덧한대요. 네. 아내가 입덧하면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둘이 그냥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아내하고 똑같이 입덧을 한대요. 정말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산고의 고통이 무엇인지 마지막 그 한순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삶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요, 그 어떤 위로로도 함께할 수 없고, 그 어떤 권면으로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오롯이 이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몫이에요. 경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분 성소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 말을 좀 듣고 안 계시니, 욥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이 앞에 무엇이 오건 간에, 다음에 이 모퉁이를 돌아서면 무엇이 오건 간에, 그리고 그 길이 입은 심지어 그것이 낭떠러지라고 할지라도 욥은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다 할 수 없지만은 누구는 아신다고요?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있을래요가 아니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은 이제 오케이, 내 삶은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무엇 한다고요? 길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길을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내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이 길을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 보면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돌뿌리에 채워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죠. 이 모퉁이를 돌아서면 낭떠러지를 아는데 길이 좀 더 넓어지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겠죠. 오르막길을 와서 막 숨이 턱에까지 차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내리막길이 오니까 숨을 가쁘게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또 감사하겠죠. 그러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더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래서 사람들은 Y에서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을까? Y로 시작하지만요, 무엇으로 결론맺으냐면요, What으로 끝내야 돼요. 아멘. 네.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그럼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what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신뢰 안에서 이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과 내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징이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패턴이에요. 항상. 우리는 한참을 못 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지향하시고 시작이 있으시고 시작은 이미 됐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끝을 보시는 분이세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의 끝을 수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수렴하는 이 끝 가운데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생 모든 일들이 뭐예요? 중구난방으로 각자의 삶을 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지향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일생을 보면은 너무나도 분명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일생을만 보아도 너무나도 극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게 한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음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했던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깨달음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아름답게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